2026년 1월 20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한 절 읽어보세요.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말씀에서 20번째로 속건 제물로 주시는 씨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속건 제물로 우리한테 주시는 씨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과 맥이 같은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이에요. 구원과 믿음은 어디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속건 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속건 제물로 드리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바로 우리 안에는 죄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죽음 속에 내가 2000년 전에 같이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부활한 자가 되고 예수님의 승천한 것이 바로 우리도 같이 승천한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한 이 일회성으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여기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완료된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이 지금 육이 살아서 그렇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을 때에 옛사람은 그때 죽은 거예요. 죽을 것이 아니고. 또 읽으세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행한다고 하니까 거듭난 자체가 자라나는 거예요. 거듭 못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속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가 돼서 머리서부터 이 지체를 살리는 것 같이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성도는 언제든지 구원과 이 구속사를 속건 제물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여기서 씨를 보고 그 날이 길다는
따라서 씨가 씨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될 때까지 자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데,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을 이 땅에서 씨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어디에 떨어져요? 땅에.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씨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씨는 창고에서 싹이 나는 것도 아니요. 호박씨도 호박통 안에서 싹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씨가 땅에 떨어져야 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땅이 되고 예수님은 씨가 되셔서 그 씨가 여러분 마음에 뿌려질 때 씨가 자라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받지 못한 나를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가?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씨를 받지 못했던 나. 예배소서 2장 1절. 읽어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여러분과 나는 진노의 자녀를 예배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요것이 어디서 우리를 살렸느냐 하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허물은 무엇을 허물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이 허물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예.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또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예, 됐어요.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니까 자기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선하고 이렇게 하면 악하다가 하는 것은 깨달았지만 마귀의 지배를 받아 이제 사망과 공중권세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됐기 때문에 마귀한테 쏘은 후에는 내가 마귀한테 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나였는데 마귀한테 쏘은 후에는 따라서 공중권세 공중권세 밑에서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는 선을 이룰 힘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공중권세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그리고 자녀였던 우리가 진노의 자녀가 된 후가 된 거예요. 아멘. 진노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담이 난 가인과 아벨이 가인의 진노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난 가인이 이 진노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 난 자식이 되노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가인 안에는 처음부터 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인의 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가인의 죄가. 그래서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2026년 1월 14일에 신경란 장로님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 메시지 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메시지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참으로 이렇게까지 메시지로 작성해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문서화시켜서 말씀을 이렇게 만들었나. 아주 감탄하면서 제가 읽으면서 내가 읽는 것보다 본인이 한번 읽어보세요. 목사님, 가인의 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시기 위해 즉각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권위의 상징이며 땅이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유린하며 사는 자체가 사망에서의 저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하여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은혜를 창세기로부터 흐르게 하신 게 아닌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하여 벌이 70배라 하신 것은 인간의 본질은 이렇게 악으로부터 악을 낳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번의 7번의 용서 속에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 안에서는 생명이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것이지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성화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깨닫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은 본질은 하늘에 있고 육은 그림자처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주어진 대로 성령 안에서 깨닫고 평강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것은 무거운 짐과 매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두렵고 무섭지만 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평강이라 깨닫고 이 땅을 사는 자체가 두 세계 영과 육 안에서 공존하는데 두려움에서 떨면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육을 덮고 사는 것입니다. 육의 열매의 감사는 결국 율법의 결과, 영의 열매의 감사는 영생이라 깨닫습니다. 저의 짧고 부족한 은혜를 보내드려 봅니다. 목사님 앞에서 감히 송구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끌어주신 노선 안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깨닫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지. 다시 내가 읽어오면 목사님 가인의 표에 대하여 생각해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근 천년을 사는 거예요. 응? 표를 주신 것은 요 표가 없으면 가인이 만나는 사람한테 죽는데 이 살리는 표를 주신 거예요.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한 권위의 상징이며 땅이 저주를 받은 이 땅에서 유린하며 이거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는 자체가 사망에서 사망의 저주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아담이 따라하세요. 아담이 살았어도 사망 안에 갇혔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육신적으로 살았어도 사망이라고는 그물 안에 갇힌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이 사망의 그물이 넓고 넓은 것 뿐이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물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대법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하여 그 씨로 요 씨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 죽은 후에 가인이 죽은 동생 이름이 누구요? 아벨이지. 네. 아벨 대신에 셋을 낳은 거예요. 셋을 낳은 후에 처음으로 여호와를 부른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을 보세요. 그 전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읽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두셨다 함이며 셋도 거기도 읽어요. 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요 이전에는 이 셋을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마른 거예요. 근데 셋을 낳고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품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여기서부터 숨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 원리대로 지금 없는 데서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없는 데서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름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네, 요와 같은 원리로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가 육체가 또 죽음으로 가인한테 아벨이 죽는 것 같이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쓰신 이 말씀이 내가 이것을 읽어내려가면서 어쩌면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를 글로 표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셋을 통하여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은혜를 창세기로부터 흐르게 하신 게 아닌가 깨닫습니까? 그 맞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읽어보세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의 주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속전을 믿으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소망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이 오는 거예요. 3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게 이 성경하고 틀리는 게 여기 내가 읽어드릴게. 예.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여기 있잖아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속사람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감사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을 바라다 보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육신을 가져서 다른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우리도 같이 가지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2000년 전에 내 속사람이 겉사람이 죽고 죽음이 없는 상태에서 옛날 겉사람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졌기 때문에 내 속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 권한 안에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따라하세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살려주옵소서요. 아니 해결됐다는데 왜 그래?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살려주옵소서요. 그렇지. 아직도 부활과 영생을 너가 못 가졌구나. 맨날 살려달라고 나한테 비는 거 보니까 노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죽음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죽음이 해결된 자체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실존적으로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 장로님이 사망에서의 저주가 아닌가, 이게 저주요.
그런데 왜 당정 안 죽이고 이렇게 시간을 끄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내 영혼을 내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아멘. 요런 가운데서 죽음이 없는 노선을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창세로부터 흐르게 하시는 게 아닌가 깨닫습니다. 이게 창세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서 창세부터 흐르나는 거예요. (46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노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종말이 아니고 따라서 종말을 처음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종말을 가르친 게 아니고 창세 전부터 종말을 먼저 창세기에서 가르쳤다니까.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이 이런 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오늘의 내가 살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서 내가 아브라함 안에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요거 덮지 말고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런 진리를 깨닫으면 지체가 되고 형제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아들이요, 이 아들.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아멘.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나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봐요. 남자나 여자 없이요. 참 이것도 빼먹었나 봐. 거긴 또 남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이제 성경을 이거로 바꿔서 읽으셔. 아니 여기서 봐보셔. 여기 이걸로 읽을까 봐요. 네, 그거 읽어보셔. 갈라디아서 3장 목사님 읽어주세요. 28절. 3장 28절이요. 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예, 여자 없이. 거기 여자 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에. 나는 이런 걸 거기서 읽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거하고 형님 거는 어떻게 써 있어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래요. 남자나 여자 없다는 것이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저 남자고 이 남자고 사는 게 아니지. 저 남자도 신부요, 이 여자도 신부요. 그 하나님 나라는 저 남자도 아들이요, 이 여자도 그냥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는 여자 남자가 자체가 없는 거라니까. 다 신부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참 성경이 이렇게
안 빼먹을 거 이렇게 빼먹었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 성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아멘. 또 그다음이 뭐예요?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뭐 다가 안에서. 들어있죠? 네, 네. 예,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 하나이. 하나 있잖아. 그래야 남자 여자가 없이 하나가 되지. 그리고 29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과 나는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럴 때 그 자자에 일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땅의 밑에를 보면 그게 씨다, 그게 헬라어로.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이짝 성경은. 씨라고 있어요. 여기는 그게 안 쓰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는 있어요. 여기, 예 있죠. 여기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나라는 거예요. 나와 저와 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폈던, 쉽게 얘기해서 해바라기가 그 씨가 그 씨요. 해바라기는 태양을 따라서 계속 아침에 동에 섰다가 저녁에는 서로 했다, 또 아침에 동했다. 이 꽃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와 같이 1000년 전에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고 움직였듯이 오늘의 해바라기도 그렇게 태양을 사랑하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씨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사망에서 사망에게 이르는 그 중에서 다시 셋을 통하여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은혜를 창세기로부터 흐르게 하신 게 아닌가 깨닫는 거. 이게 맞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읽을 적에 참 대단한 영감으로 이걸 쓰셨구나. 그리고 가인에게는 벌이 7배요. 라멕을 위해서 벌이 70배다 하신 것은 가인의 본질을 이렇게 악으로 악을 낳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70번씩 7번의 용서 속에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요? 맞아요, 이것이. 이게 마태복음 22절인가? 마태복음에 가면 베드로더러 70번씩 7번씩 용서를 해라. 그런 구절이 있지요. 마태복음 어딘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찾았을 텐데, 이 베드로가 내가 7번만 용서하오리까 그랬더니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런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18장. 마태복음 18장 23절인가 봐요. 18장 21장.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부터 읽어보셔.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 다음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군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곳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다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우리가 탕감받은 돈이 70번씩 7번씩 7번씩 70번씩 70번에 7번씩 갚아준 것이 여기서 다 탕감이에요. 아멘. 여기서 다 탕감하는 돈이 23절 읽어보셔. 이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여기서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하면은 따라하세요. 한 달란트가 300데나리온이요. 300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예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은 따라하세요. 1년 품값이 300데나리온이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따라서 1만 년 동안 1만 년 내가 살아서 분 돈이요.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이요. 이것이 화폐 가치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 그러니까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인데 60일은 제사를 지나야 돼. 주일도 지키고. 알았어요? 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 1년 품값이요.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만 년 동안 분 돈이요. 60년 돈 부는 게 아니라 1000년 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갚아준 품값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품값을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오게 넣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이렇게 큰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한대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값이 아벨의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우리한테는 깨달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뭐요 12장 23절 봐보죠. 이 설교를 어떻게 하면 이 순간순간 감동이 와야 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장 23절
읽어요. 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요 뿌린 피가 얼마냐 하면은 1만 달란트예요. 우리가 1만 년 동안 불어야 할 돈을 예수님이 단번에 피 흘려서 십자가 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효력이 대단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상급을 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새 땅에서 새로워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상급은 따라하세요.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61장 8절. (61장) 10절이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예.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입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1만 달란트를 입혀준 이 옷을 그냥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난 그게 더 낫지. 내가 한 대로 만약에 상급을 받으면 이 세상으로 말하면 무슨 머리털 하나뿐이 더디요? 다 보태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육신의 욕심에 들고 맞춰서 신앙을 끌고 가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아벨의 피보다 더 짙은 피고, 아벨은 육신의 생명이 흘린 피고 예수님이 흘린 피는 하나님의 목숨을 흘린 피라니까. 그래서 그 피의 옷을 우리한테 구원의 옷을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따라서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뭐요?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 입혀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이라니까.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따라서 신부가 그다음이 뭐예요? 자기 보수. 자기 보물이에요. 여기서 자기 보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보물. 아멘. 이 자기가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지상에서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거를 입혀준다는 뜻이에요. 자기 보물이. 아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멘. 자기 보물로 뭐요? 단정. 그러니까 예수님의 단장함. 피옷으로 단장하는 거요.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싹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보화는 내가 만든 보화의 분량대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라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 (20절부터) 읽어보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예.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것이 내가 만든 옷이 아니라니까. 자꾸 네. 착각을 해놓은 거요. 아니 제 자식 그렇게 재산 유산 주었으면서 왜 그렇게 착각을 해?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길이 없는 거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너는 허물과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게 허물뿐이 없다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걸 껍데기를 벗으면 거기서 새싹 자체가 자라는 것이 의복이요 상급이라니까. 그러니까 땅이 잘나서 씨가 자라는 게 아니라 씨가 살아서 땅에 있는 지기를 빨아먹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면 땅이 잘나서 씨가 자라면 죽은 것도 심어도 살아야지. 산 것만에 땅을 이기면서 싹이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무수를 땅에 심으면 그 물렁물렁한 무수가 가느다란 뿌리가 그냥 이게 호박마냥 굵어지는데 여러분이 주먹을 100년을 땅에다 대고 비비적더도 그렇게 근육이 안 뚫어져. 돌이 물러가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강한 것을 생명이 땅을 이기는 거지 땅이 져주는 게 아니라 땅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상급이 바로 자기의 보화를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살린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하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예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신장로님이 이렇게 써놓은 것을 그냥 쭉 읽어가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 안에는 생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려 오신 것이지요. 이 생명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보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은 육의 떡이 아니라 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 살을 떡이라고 그러는 거.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살리는 것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나를 먹는 그 아버지로 인해 사는 것은 이 생명을 받아 사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살과 내 피를 살아서 계속 영의 말씀을 먹으면 따라하세요. 영생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살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이 말씀을 풀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도 귀한 것이 목사님께서 이끌어 주신 노선 안에서 깨달은 바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덮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예배소서 2장 8절 보셔. 이렇게 편지를 놓고 설교하면 길 편하겠네. 2장 8절 보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선한 일이 여러분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아멘.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디도서 2장 14절을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세요. 친백성이 되는 게 선한 일인데 이거는 구속이요. 아멘. 불법에서 우리를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거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예수님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열심히 선한 일이라. 아멘. 선한 일이라는 게 그냥 어디 가서 뭐 나무 포도밭에서 밥이나 좀 안 먹고 서비스로 뭐 좀 해주는 거 요런 거로 털고 보니까 죽을 죄를 용서받고 이런 건 손을 못 대지. 선악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뜻은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그 통치를 받아 그의 열심으로 아들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없는 선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얼마나 자유롭고 부흥이 잘 되겠어.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셋을 통하여